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구약성경 459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 남편이 암병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부인은 화장터에서 잠시 넋이 나갔어요. 아무리 가서 달래줘도 넋두리를 계속하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도록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이게 추스려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고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습니까? 고인은 안식하고 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오히려 소망 중에 강한 마음을 먹으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악한 영에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좀 세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던 모양이에요. 정신줄 놓았던 자리에서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예배를 다 잘 드리고 끝까지 잘 마치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슬퍼하게 되면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넋두리를 하게 되죠. 그때 악한 영에게 속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슬픔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 동틀 무렵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또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이틀 전에 예수님이 온몸을 채찍에 맞고 그리고 양손 양발에 큰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피투성이가 되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몸, 그래서 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몸, 겨우 시체만 수습해갖고 그 동굴에 간신히 그 안장만 한 그 몸에 향유를 부으러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까이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활짝 열리고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시신마저 도둑 맞았다는 사실에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서름이 복받쳐 올라서 슬픔에 겨워서 서럽게 꺼이꺼이 하면서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딱 서 있죠. 그러면서 여인이여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혹시 이 시신을 어디다 옮겨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옮겨가겠습니다. 그 시신이 어디에 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해 줘. 마리아야. 갑자기 마리아야 그러는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는 여인이여 그랬었는데 이 새벽에 자기를 마리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익숙한 목소리잖아요. 딱 쳐들어보니까 예수님이세요. 마리아는 슬픔 중에 너무 슬픔 중에 있으니까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는 인류 최초로,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거예요. 처음 목격자입니다. 최초의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최초의 사람인데 그때 너무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겨져 버리면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이렇게 보여져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수는 있지만 슬픔에 잠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속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슬픔은 정상적인 감정이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는 것이 감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이 건강하다고 하죠. 우는 것을 참게 되면 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울 때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카타르시스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슬픔이 지나치면 마음에 병이 듭니다. 우울증세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슬퍼하긴 해도 슬픔에 잠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다고 했어요. 우셨지만 금방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그 시체가 수족을 수건으로 모든 두건으로 동요 맨채로 걸어 나왔어요.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초상집이었던 그것이 잔치집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또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낭망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읍시다. 슬픔이 지나쳐서 이성을 잃게 되면 남의 탓을 하죠. 여기 그 다윗을 비롯한 600명의 용사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그 본거지가 되었던 시글락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거기에 남아있었던 자기의 자녀들과 부인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윗을 비롯한 600명의 용사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울다 지쳐서 이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들이 너무 슬퍼하고 용기를 잃어버리니까 이상하게 그 지도자한테 돌을 쳐서 죽이자 하는 지도자의 모든 탓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성을 잃게 되면, 어떤 문제에 충격을 받고 이성을 잃게 되면 남의 탓을 많이 해요. 배우자 탓을 하기도 하죠. 남편 때문이야. 아니면 부인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 자식 때문이야.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옛날의 상처, 그 옛날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탓합니다. 근데 그 탓하는 것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탓만 하면 결코 그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예요. 그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상황에 맞는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전에 70대 후반에 어떤 어르신을 보았는데 이분은 얼마나 남편 탓을 하며 사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때 남편이 잘못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한다고 70대 후반이 되면서까지도 그렇게 남편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남편을 울고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 얼굴은 덜 어두워요. 그리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남편 또 탓을 하고 어떤 누구 탓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근심과 어둠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지금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탓하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근심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저주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여태껏 혹시 누구를 탓하거나 그런 성향이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 탓하지 않고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쳐주려고 돌을 들고 있으니 큰 공경에 빠졌는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주 다급했는데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용기가 얻어졌더라. 용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용기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으세요. 다시 한번 힘차게 좀 해보시죠. 하나님을 힘입으세요.
용기는 경험이나 훈련 그걸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쌓아가기도 하죠. 그런 용기를 쌓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도움은 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다윗이나 이 600명의 용사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고 그랬어요. 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600명의 용사들도 산전수전 다 겪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숱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뜻하지 않은 큰 재난을 닥치니까 그 앞에서 넋을 잃어버리고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이들이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0명의 사람들을 젖혀놓고 단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의 믿음만이 살아있었어요. 세번역에 보니까 이 6절 말씀이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더라. 그 믿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바닥이 난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다 식어버렸는데 다윗의 믿음만 살아갔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다 해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용기가 아주 연기처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용기 대단한 사람도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높은 사람도 자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힘입을 때 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그 모든 사람에게 저와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예요. 예외 없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이제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그 땅은 번창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람이에요. 번성하는 곳이니까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 간에 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으로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철병거,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견고한 성, 전투에 숙련된 군사들, 그리고 막강한 무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앞에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만 해도 지도자 입장에서는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 40년 광야 생활에 다 모든 것을 이기고 고난을 다 이기고 이것까지 온 것처럼 이것에 또 다른 새로운 적들이 너 앞에 포진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라.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용사이기 때문에 용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사이기 때문에 용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기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니까 깡이 있어야 된다. 혹은 배짱이 두둑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요, 바닥을 칠 때가 많습니다. 진짜 깡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배짱은, 두둑한 배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 예수 믿고 나서 죄송합니다만 제 친구들이 야, 너 뭐 빽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큰 소리만 뻥뻥 치니까 막 그냥 뭐 대단히 많이 가진 것처럼 막 활력 있게 살고 막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야, 너 뭐 대단한 빽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빽 있지. 뭔 빽? 하나님 빽.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 빽이라니까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빽처럼 든든한 빽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빽처럼 큰 빽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빽처럼 허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빽 믿고 여태껏 신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어느 사업하시는 성도님이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목사님 뼈마디가 녹습니다 그래요. 뼈마디가 녹습니다. 예? 아니 목사님 시편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시편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시편 31편 10절에 근력은 고통 속에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뼈마저 녹아버렸다고.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거 뭐 봐도 이게 보입니까? 보여요? 난 든든한 빽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뼈가 녹은 적은 없어요. 뼈가 튼튼해진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근데 정말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요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정말 힘드시구나. 근데 이분 볼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어요. 저분 어떻게 살래나?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못한데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데 보면 오뚜기처럼 뻗떡뻗떡 일어나갖고 신나게 또 교회 와요. 그러면 저분이 정말 그랬던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직장에서는 힘들어 있다가 교회 오니까 힘나시는 것 같아요. 또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는 것이겠고, 그걸 보니까 반드시 저분 이기시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이기기 힘들고 초조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큰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입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용기가 충분히 충전되었잖아요. 용기 100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충전되니까 다윗은 곧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야,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창과 칼을 들고 깃발을 휘날리면서 막 이렇게 돌진하고 나갔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였습니다. 다윗은 용기가 충전되고 마음이 충분히 평안을 찾게 되니까 그 일을,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이제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이죠. 아무리 용기 100배에도 섣불리 행동하면 일을 오히려 망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 길이 열립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얼만큼 가야 적군을 추격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묻는 자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고난을 넘어가는 지혜예요. 용기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와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계시로도 어떤 감동되는 말씀이나 깨달음으로도 그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답답하니까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서 길을 묻습니다. 귀신 들린 무당, 귀신 들린 여자가 좋은 거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귀신의 세계에 좋은 것이 있겠어요? 나쁜 것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에게 물으니까 악한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사울과 그 아들은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고 말죠. 사울 왕처럼 위급한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는 자기만 찾는 자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 왕처럼 수시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만 위급할 때는 위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면 신앙의 성장도 멈춰버려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께 물어볼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게 어떤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목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길을 열어주셔요.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길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신방을 하다가 어떤 분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조금 이따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신앙이 이제 불이 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인은 아무리 권면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답답해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도 그 부인이 밥을 해갖고 문 앞에도 두고 길에다도 갖다 두고 또 요소에 갖다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물고기도 밥을 주면 달려들지 않습니까? 중랑천에 가보세요. 밥을 주면 잉어가 떼거리로 몰려듭니다. 귀신들도 밥을 주면요 떼지어 나타나요. 밥 주는 것은 귀신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없던 귀신까지 몰려옵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그 목사가 얘기했다고 가서 얘기해 주라고 그랬는데 잘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다. 추격하라. 다윗은 적군들이 어느 쪽으로 얼만큼 갔는지 모릅니다. 또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되찾는다. 추격하라.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그 말씀대로 그들의 자녀들과 그의 부인들을 다 찾았어요. 또 수많은 노획물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노획물이 있었어요. 조금 아까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여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는 이전보다 더 더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확실한 해답을 주십니다. 죽음 앞에 방황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확실한 해답을 주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구원의 길을 묻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양의 목자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기도 응답을 묻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수시로 주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안내하는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첫째,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을 힘입으십시오. 셋째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여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슬픔에 잠겨 있거나 낭만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힘입지 못하고 주님께 엿듣지 못하고 주님이 모든 것의 길이요 진리인데 그것을 놓고도 내가 여태껏 주님을 찾지 못하고 해답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주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이신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여쭙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힘입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힘입고 주님께 수시로 묻겠사오니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신 확실한 결과와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